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솔깃 저기서 솔깃, 그래서 궁금한 얘기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의 진리 우직하게 믿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잘못된 것들이 있고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것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분명한 것들을 바르게 지켜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을 지키지 못하며 가지쳤던 모든 것들을 잘라만 낸다면 견고해질 수 있사오니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계속 보고 있고요. 2장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1절, 2절,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장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이라 불리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2장 1절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 줄쳐넣고 거짓 선생 줄쳐넣고 같은 뜻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나눠놨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는 사람들의 중심 세력이 선지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생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지어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던 사람들을 지칭해서 거짓 선지자라 말했다면 지금은 선지자라 말하지 말고 선생이라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거짓 선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와 선생이란 말을 우리는 조금 눈여겨봐야 돼서 거짓말하는 학생이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 거짓말하는 목사가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리더가 있다는 거죠. 위에 서 있는데 남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남에게 내일을 말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잘못 따르게 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잘못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 중에, 권력 잡은 사람들 중에, 리더들 중에, 좀 앞서가는 사람들 중에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쫓아가지 마라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고 그들 중에 거짓 선생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가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잘 주의해서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왠지 갑자기 요번에 이 주식을 샀는데 막 잘 된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되는 거니까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샀다가 된통 사기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라면서 남들 다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려고 치놓으면 완전히 거짓말인 경우처럼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더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끊어뜨린 사람들이야. 잘못된 생각을 확고하게 얘기하는데 슬쩍 갖고 오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짝 덧입혀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희미한 색깔, 희미해서 그냥 적당히 구별되지 않을 것처럼 슬쩍 하나 더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게 한대요. 그래서 부인에다도 줄쳐놓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단을 가만히 끊어들이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살짝 이렇게 끼워 넣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죠, 특징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드러나지만 뭔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걸 이걸 어떻게 알겠나. 그걸 아는 방법이 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단어만 한번 보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느니라. 비방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말이 다시 한번 반복돼.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위에서 보라는 거죠. 선생처럼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바로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지적하는 것이 진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가? 아니면 바른 건데 잘못됐다고 잘못 말하고 있는 건가? 그거 오해하고 쫓으면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13절입니다. 13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오, 이 말이 있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은밀하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이건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비방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걸 얘기하는데, 잘못을 지적하는 척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은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놀 수도 있죠. 즐길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를 가지고 노냐는 거죠. 뭐를 갖고 노죠? 불의의 값으로. 잘못된 이득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남들을 해코지해서 얻은 이득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시험을 잘 봤는데 알고 보니까 컨닝을 맨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쉬워, 괜찮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대치동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그때부터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동네 같은데, 벌써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숙제는 항상 너무너무 잘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숙제를 도대체 언제 하길래 이렇게 하나?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한참 많이들 시키는데 학원은 그때 많지 않을 때라 선생님들이 숙제를 많이 내줬을 때거든요. 근데 열심히 남들은 해도 하기 버거울 정도인데 얘는 척척척척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뒤에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엄마 적금 통장을 깨갖고 와갖고 애들한테 돈 주고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숙제 너 이거 적어갖고 와, 뭐 영어 100번 써갖고 와, 뭐 이런 것들을 뒤에서 애들 돈 줘서 막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시간에 뭐 할까요? 낮에 애들이랑 막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의의 싹스로 나의 여유를 만들어가는 것,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너무 잘 아는 건데 그거를
그래도 될 것 같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낯선 단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14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고. 음심이 가득한 눈은 뭘까요? 음란한 걸 얘기하죠. 간음하는 것, 성적으로 타락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일, 큰 일을 하려면 이런 표현 죄송해요. 뭐 여자 한번 끼고 놀 수 있는 룸살롱 같은 거 꼭 한 번씩은 가야 된다고 누가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원래 돈 벌려면 그런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돈 벌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음란이란 단어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주일날도 말씀드리고 요즘은 애인 없으면 이상한 거라고 얘기할 때가 됐다니까 이 음란이란 죄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은밀히 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표현인데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게 뭐라고요? 그는 불의의 삭슬 받는 것. 잘못된 이득을 취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고 돈을 따박따박 받기만 원하거나 남들을 해코지해서 받고자 하거나 더 정확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이라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하면 너한테 1억 천금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남들 욕하기만 하면 1억 천금, 그럼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 그게 뭐 어려워? 그것만 하면 뒷돈이 잔뜩 들어오는데 그거 당연히 해야지 라고 말할 때 그 돈을 받지 않을 용기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 후서의 기자는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행동을 하는 선생들이라는 인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제가 요양원 예배를 매주 해요. 격주로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게 된 계기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먼저 그 요양원 시작할 때마다 예배를 시작을 했대요. 뭐 어느 교단의 건강한 교단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초대를 해서 그분한테 예배 집례를 부탁드려서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첫날 예배 드리는데 막 혼을 내셨대요. 요양원 치매 어르신들을 왜 혼을 내냐고. 그때 그분 얘기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냐면 어떻게 예배당에 오면서 헌금을 안 갖고 오냐고. 내 정신도 챙기기 바쁜 사람들한테 무슨 헌금을 갖고 오라고 그러냐고. 치매 어른들이 그거 방에다 놨다가도 못 갖고 올 수 있겠다고. 근데 이건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난 이런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러고 가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황해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근처에 누구 사람 없냐 그러다 이제 저 있는 거 생각나서 제가 그래서 지금 8년째 가고 있거든요. 이 바른 거 같이 들리는데 잘못되는 거죠. 그들한테 헌금 받아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왜 중요하게 강조했는지 아직도 잘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챙기면 이유야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자기가 가져야 될 잘못된 이득을 취하면서 좋아하는 신앙인들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화가 났어요. 말하면서.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뭐래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진짜 베드로 후서의 기자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받아서 부자 되는 건 미친 거야 라는 거예요. 야 절대 그러지 마. 그거 남들 욕하면서 남들 비방해서 남들 잘못되게 하면서 네 용돈 챙기려고 하는 거 그건 미친 행동이야. 그건 절대 하지 마 라고 아주 단도를 치고 있죠. 이단들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그냥 들어서는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의 행동으로는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거꾸로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냥 극단적인 얘기로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혹시 이 네 가지를 간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나도 거짓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겨야 되는데요, 행복해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오락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우리랑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음란에 대한 죄가 나는 혹시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마지막에 불의의 싹 때문에 이득을 취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행동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생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생들이 지금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가르치는데 비방의 말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잘못된 쾌락을 쫓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을 갖고 미친 행동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불의의 싹스로 잘못된 돈을 벌어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건 미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행동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돈 잘 벌어야죠. 돈 넉넉해야죠. 그리고 그 돈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미친 행동이라 표현한 이 단어는 그 돈을 벌기 위해 혈안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돈에 대한 욕심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